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로 성령께서 한마음 되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교동문 제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유자가 되시는 선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죄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되어 주시고 거룩하신 그에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영원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독한 말을 하며 아픔을 주었고 오만 불순하게 행동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지나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있는 작은 잘못을 지적하며 어려운 척 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과 저희의 모습은 이토록 다르기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내시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세영의 성도들의 신명 속에 씨앗이 되어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세영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탐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한 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의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흐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았던 시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발전하였지만은 여전히 자연의 재앙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직면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심과 악행이 재앙을 불러올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순전한 고통이 있기보다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바라볼 수 있는 무지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체계에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행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곤란하게 할지라도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교회는 날로 흥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신명을 쪼개며 주의 보혈로 채워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아버지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육신의 아픔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충성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편 92편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후한 말에 곽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준다고 해도 아프다는 핑계로 조정의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늘 시골에 다니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곽태가 죽은 다음에 가만히 그 사람이 한 그 업적들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일 하나도 없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곽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학자죠. 그런데 이 곽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평생도록 정말 존경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글자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사꾼이었는데 독을, 그러니까 큰 장독 같은 그런 독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는데 마차에다가 독을 다 실었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합니다.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독이 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팍싹 깨졌어요.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이 마차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곽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독이 떨어져 가지고 깨졌는데 살펴보지도 않고 가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장사가 하는 말이 이미 떨어져서 깨진 독을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줍는다고 붙일 수도 없고 아쉬워한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곽태가 들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학문적인 업적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보아서 무엇으로 봐도 정말 평범하고 미천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곽태는 진짜 지혜자를 만났다고, 진정한 지혜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질 줄을 알아요. 넘어질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나의 삶을 두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 여기에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멸망한 사람이 아니고 멸망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미완료로 남아있는, 멸망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내가 호흡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지옥에 빠지고 소망이 없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하루를 살고 나면 욥이 그 자녀들의 삶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늘 자녀들을 살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고 살펴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으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 영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할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만나는 많은 혈육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둔탁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어두운 죄악 세상을 뚫고 그 중심을 파헤치는, 뚫고 들어오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진토로 만들어진 인생인데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법칙.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잇대어져 있는 존재로 살기만 한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소조메노이스 헤빈 디나미스 데우 에스틴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고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이하다 하는 말을 르하풀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기이한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의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해서 열린 신비의 문.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요즘에 이제 제가 걸어다니면서 또 늘 묵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느냐면 너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예요. 엄청난 존귀한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문으로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욥기 5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서도록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헬라 말로는 푸소포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우리말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푸소포스, 두 마디 말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혜자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둘째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단어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 말로는 푸그라마투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너무 번역이 잘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번역이 너무 잘 됐는데, 선비 그러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학자들, 그리고 아주 대쪽같고 올곧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고 정신을, 도덕적인 그런 정신을 함양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선비는 조선시대의 선비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 그리고 신라 고구려 벽제시대 때 이미 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올곧은 정신으로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찾으면 용비어천가에 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세종대왕 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학문에 밝고 유교적 이념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선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2세기 말에 고구려 고국전왕 때 을파소가 운둔하여 밭갈이를 하면서 하는데 재상으로 청거됐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을파소가
때를 만나면 나와서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니라. 이미 고구려 고국천왕 때 그때 선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벽제 신라시대 때 이미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선비의 정신과 그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야,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비 정신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그 이전에 신라 1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들의 정신과 그들의 삶은 일관되고 올곧은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올곧은 정신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어디 있느냐, 번역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이라는 것은 정말 학문의 깊이가 있고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람이 배워도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배워도 대로도 못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배우는 것은 엄청나게 배웠는데 말을 못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 보면 학문적으로 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데, 교수님들 중에 강의는 정말 졸려요. 학생들 막 85% 90% 다 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말을 못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변론가가 바로 그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죠.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이 변론가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신학으로는 떼오로시라고 해요. 신정론. 하나님을 변론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뛰어난 변론가였던 것이죠. 근데 옛날 성경에 이 개정판 성경 이전의 성경이 개역 성경이잖아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참 번역을 잘했다. 변론가라고 바꾼 게. 변사 그러면 우리 옛날에 무성 영화 있을 때 요즘처럼 그 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변사가 마이크에다 대고 그 대본을 막 읽어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랬던 것처럼 변사는 그런 대본을 읽어주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변론가라는 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 번역은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아주 결정타를 날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바울 사도의 그 논리 전개, 이걸 수사법이라 그러는데, 어법, 말을 하는 방법, 이게 바울 사도의 뛰어난 지혜와 그의 학문의 그 깊이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전체 물리학이 발전해서 수십억 광년에 멀리 있는 우주를 바라보고 별들을 연구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혜를 멸하고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더 줄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멸하게 되었고 청명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회를 마치고 목사고시를 우리 노예에 소속된 전도사님들이 보게 돼서 면접을 하는데 28명이 면접을 봤어요. 일일이 다 면접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있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좀 이해를 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 파송한 게 3만 5천 명이에요.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 명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만 7천 명에게 100만 원씩만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 100만 원 가지고 사역을 못합니다. 선교사님의 사례로 우리 교단에서는 250만 원씩 책정해 놨어요. 기본이, 사례비만, 활동비, 그리고 사역하는 사역에 관한 여러 가지 후원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지난 1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해방 이후에 이미 초기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죠. 중국으로, 산동으로. 그 산동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영등포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 총명의 길, 오직 그 길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마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이전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지금 50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어도 안 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 이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시기 위해서 상을 받으려면 뭔가 잘해야 상을 주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대로 상을 주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 잘하는 대로 상을 주고 기술이 뛰어나면 나가가지고 세계 그 기술자들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상을 받아보고 상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 각자 상 주시기를 원하는데 뭐가 있어야 상을 주실 거 아니에요. 상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 상을 주신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전도하면 나의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야 정말 그래 무릎을 쳤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나라 애들을 안 낳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세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같이 만들어 두셨는데 그 존재를 우리는 부모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만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있는 이 축복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터라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생명의 기업을 이어가는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2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성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에는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찾으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양 그 털을 한 움큼 내가 밖에 마당에 둘 테니까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 없게 하시고 마르게 아주 바짝 마르게 하시고 소매만 이슬이 내려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양털 그곳에 물이 흠뻑 젖어 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못 믿었던가 봐요. 하나님 한 분만 더 할게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슬이 온 마당에 이슬이 젖어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말씀 들어주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마당에는 그냥 이슬이 젖어 있는데 마당에 두었던 그 양털 거기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묻어있지 않고 뽀송뽀송한 거예요. 표적을 구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유대 왕인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죽을 병에 너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해요. 벽을 보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거기에다가 무화과 그 청을 갖다가 붙이라. 그리고 너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못 믿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살아날 것을 그러면 확실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해가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10도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게 물리학적으로 전체 물리학에서 이게 이미 다 조사가 됐어요.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아말렉하고 싸울 때 해와다를 머무르게 했잖아요. 기드론 골짜기고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했잖아요. 그때 그 시간하고 히스기야가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거하고 전체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의해서 나왔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데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시기가 거꾸로 간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구가 뒤로 이렇게 꼭 한 바퀴만 돌아가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계와 같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우주의 모든 질서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 얼마나 멋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했단 말이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헬라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사색을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토론 문화가 발전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는 정치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잘 문장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 사도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 단수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미련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처럼 바보 같고 미련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가야 하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보 같은 길.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그 반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 설명하고 있죠. 본문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여성으로서 최초 노벨 문학상을 탄 펄벅 여사, 여러분 귀에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선교사님의 딸이고 중국 선교사의 딸이면서도 이분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펄벅 여사예요.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 때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은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다 줘가지고 일본이 관리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자리에 펄벅 여사가 있었던 거예요. 펄벅 여사가 조선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순수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이 펄벅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 말이에요. 중국에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시니까 그 계실 때 아버지가 이제 멀리 떠나시고 자녀들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들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한 해가 들어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 선교사들 때문에 하늘이 노해가지고 비를 안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느 날 밤에 그 사람들이 펄벅 여사 집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박살을 내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 소식을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사모님에게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은 안 계시고 선교사님은.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대문을 활짝 열어놔라. 그리고는 찻잔을 다 내와라. 차를 다 그 찻잔에다가 차를 끓여놓고 아이들 보고 여기서 놀아라. 그리고는 뜨개질을 할 것을 가져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뜨개질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선교사님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대문이 열려있고 활짝 집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찾아온 사람들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기근이 된 것은 이 백인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지금 선교사님 집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자기들로 환영을 하니까 멈칫하면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빵을 먹고 그리고는 쑥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펄벅이 자라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었다. 일생을 살면서 이 펄벅 여사가 어머니의 그 가르침 그리고 그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혹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헬라인처럼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아는 지혜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찬송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의 통로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심을 입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두움 속에 코로나19 통로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를 용납하사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신 참되신 사랑과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연속 기도에 오전 10시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단 기도문을 아직도 못 내신 분들은 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문을 보고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지금 짓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가 몬딸방 교회하고 암나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지는 됐는데 아마 거의 건물은 다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도로 섬에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기회가 되면 선교사님도 지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힐미션에서도 우리가 힐미션도 후원하고 있는데 그 힐미션에서도 거기에 민도로 섬 안에 센트럴 스쿨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그 학교 옆에 캐톨릭 신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교목을 파송했습니다. 닐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신학을 마치고 이분이 학위가 4개나 있는데 학교에 그분을 파송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심장 수술을 5사람인가 같이 했는데 자기 혼자 살았답니다. 하나님이 그 교장 선생님 거기에 파송해서 사실은 외부의 교목을 파송할 수 없는 그 지역이거든요. 필리핀이. 신부님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개신교 교목을 불렀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 숙사하고 원주민들을 위해 아이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본래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그 교육부에서 우리 보고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면 그 가드 그러니까 경비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요양보호사도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아이들을 각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걔네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쌀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우리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하나님이
학교를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도 진행하다가 일미션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빨리 정리돼서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매주일 카톡으로도 보내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걸 받아가시는데 꼭 하시길 바랍니다. 1과부터 32과까지인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기본적인 것 아주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범 전도사님이 이번에 이제 목사고시도 합격하고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2년, 3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봄로에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당회에서는 지난주에 당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이따가 안 하신 분들은 가시면서 밖에 있으니까 서명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 왔는데 우리 동현이 우리 김동현 대학에 이번에 합격해서 앞으로 나와요. 여기 많지는 않지만 여기 목사님 많지 않지만 대학 들어간 기념으로 책 사보라고 자극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있어봐요. 잠깐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이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셔서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젊은 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열어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로 성가성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